9월 2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큰 차이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은 실패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으로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마저도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복음의 무대가 예루살렘 땅에서 이방 땅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횟수는 모두 3번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이 어제 우리가 주일날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받고 본격적인 전도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의 군더더기도 없는 깔끔한 그런 복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간단 명료한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유일한 관심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해야 될 지역도 많고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다 보니 조금이라도 빨리 시간을 앞다투어 서둘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앞다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죠.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열매를 거두시기 때문에 결과를 신경 쓰기보다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3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3부류의 사람들이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주인공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세례 요한의 영향력도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전혀 거리낌 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역시 언제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주목받으셔야 되고 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인데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외우고는 있었지만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머리로만 알 뿐 말씀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외우는 만큼 말씀에 대한 놀라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랑과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손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종교적 열심으로만 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해만 될 뿐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인데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외에도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직접 봐야만 믿게 되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아니, 직접 보고 나서도 믿기가 어려울 만큼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수백여의 그런 형제들에게도 보이셨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을 확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증언해야 될 증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언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만 됐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까지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2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들이 예수님을 정죄함으로써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오히려
선지자들의 말이 응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 상반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아멘. 역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 당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마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개개인의 인생을 보면 분명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응했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내 눈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숨기고 싶은 나의 과거와 나의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해서 한숨 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이 숨기고 싶어하는 부분들까지도 자랑거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좋으라고 행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도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가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나도 역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실패는 없고 완전한 낙심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런 복음이 완성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는 실패한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고 내 상처와 내 마음의 아픔과 눈물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